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또 예배하는 중에 임재하시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 그의 마음이 달라져야 될 거예요. 내 병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좀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으면 또 달라질 것이고, 음식점을 갔는데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기분이 똑같다? 더 오히려 상처받고 나왔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를 들어올 때가 달라야 되고 나갈 때 얼굴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같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어떤 그 말씀들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말씀을 월요일날 본문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딱 어느 날 주셨는데 새벽 월요일날, 근데 본문이 설정되는 것이 보니까 주로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가스떨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데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말씀을 본문을 바꾸려고 몸부림쳤지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근데 가시떨기 바친 거예요. 가시떨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어줄 것인가? 저는 전달자 역할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읽어본 사람은 쉽게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밭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음의 밭은, 밭은 네 가지의 밭이죠. 첫 번째 길가가 있고, 두 번째 돌밭이 있고, 세 번째 가시떨기가 있고, 네 번째 좋은 밭이지요. 나는 이 밭 중에서 어떤 마음 밭일까? 말씀 읽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길가는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새들여서 먹어버리죠. 이 새는 마귀죠, 마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돌밭은 어쩝니까? 돌밭에 씨앗을 뿌리면 돌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는데 환난이나 세상에 나가면 전혀 말씀 따로, 신앙 따로, 말씀 따로 살아간 삶이겠죠. 근데 세 번째 삶이 가시떨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수를 갔다 오시면 이게 가시떨기구나 느껴진 것 같아요. 저도 이스라엘 가기 전에는 가시나무 하면 탱자나무 가시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시나무는 광야에 보면 허다하게 시띠나무, 광야나무처럼 허다하게 가시나무가 많이 있어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광야 속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늘을 져서 막아버린다. 그래서 열매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이 가시떨기 나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좋은 밭. 누구든지 좋은 밭을 사모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 주보 제가 파란색 오른쪽 위에 자주 해놨어요. 다 같이 해서 인생이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익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밭일까 늘 묵상해 보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내 안으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겸손하며 온유해져가며 이 사람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심겨졌다는 것은 또 하나 바깥으로는 끊임없이도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안과 밖. 나는 어떤 밭일까?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특별히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다. 왜 내 삶에 이렇게 결실이 없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나 여러분 쭉 자신을 돌아봤을 때 4개의 밭 중에서 가장 많은 밭이 가시떨기 밭이 아닌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가시떨기 밭.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렸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 문제는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과 후가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비해서 내 자신의 어떤 변화들의 모습들, 또 바깥으로는 전도의 열매들,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점검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가시란 단어, 가시덤불, 악한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영어는 쏘움 그러겠죠. 가시덤불. 가시란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시덤불이 이 씨앗을 자랄 때 막아버리는 것이니까 이 가시덤불. 가시란 단어는 인간의 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최초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가시와 엉겅퀴를 헤쳐나며 살아갈수록 만들어주셨을 때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가시와 그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가 저 세상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로 늘 얽혀져 있어서 말씀이 내가 듣지만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만 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고 있죠. 가시와 엉겅퀴. 이 가시가 말씀을 막아버린 단어가 쉼프니고 헬라어로도 쉼프니고 이거는 초크. 막아버린다. 다 같이 보세요.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씨앗이 자라나는데 가시덤불이 숨막히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와,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막아버리다. 씨앗이 자라나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동일한 단어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증거하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이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려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그 구름 같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발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도록 옹이해버리는, 감싸버리는 이런 상태. 그 같은 단어입니다. 씨앗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늘이 져서 씨앗이 자라나면 새싹이 나면 이런 식물들은 햇빛을 받아야 자라나잖아요. 그렇잖아요? 햇빛. 근데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다 완전히 숨막히도록 막아버리는 이런 역할들이 뭐가 있다? 가시덤불이다. 가시덤불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 가시덤불이 때문에 사람들은 원망하며 투절합니다. 왜 나의 마음밭은 이런 가시덤불 같은 마음일까? 누구를 탓해요? 부모를 탓해요. 우리 아빠가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환경을 탓해요. 우린 늘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일까?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원망하지만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라, 격려해 주어라. 첫 번째, 이 가시덤불에 의미하는 첫 번째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가시덤불의 첫 번째가 세상의 염려다. 염려하는 것. 염려란 한국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서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염려. 중요한 단어죠. 근데 원어의 뜻을 의미 더 찾아보면 365번 나왔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내내 누구든지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근심하며 살아가요. 어린 아이를 보면서까지도 결혼에 대한 것까지. 늘 내일에 대한 불안, 염려, 모든 어린아이든 살아있다는 자체가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이 어찌 될지, 다음은 어찌 될지. 이 불안, 초조, 우리의 인생들은 늘 근심, 걱정.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그 근심을 아뢰면 되는데 자꾸 근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죠. 이 염려란 단어의 원어의 뜻은 깨어졌다.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다. 그래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마음이다.
염려란 것은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다. 좀 하나님의 성전 예배 드린 순간만이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좀 평안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뭔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뭐 아이디어를 찾고 하늘의 걸 찾기보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주 안에 머물면서 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 평안, 기쁨을 누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거기서 세상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내려놓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장 31절 32절 주보에 나와 있는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도 잠깐 직장 생활하면서 기획일을 했어요. 기획이라는 것은 뭐예요? 늘 다음을 생각하며 향후 6개월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중장기 계획은 어떨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서 늘 교회를 가면 적용해 보면 야, 이걸 좀 회의하고 이걸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 하려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에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나는 죽고 내 생각,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시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겸손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 겸손으로 나타나시고,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으로 나타내 주시고, 주를 자꾸 모시며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며 간증이 되어지는가.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주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 자기 잘난 거예요. 그 바리새인적인 거예요. 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며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 현수막 제가서는 2019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 먼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나갔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자동차 내비게이션 끄면 목적지를 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500m 앞에서 좌회전, 직진 이렇게 하면 그 순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꾸 집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정말 여러분 좀 멋지게 주님께서 저는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다? 가시던 물과 같다. 말씀을 받지만 자라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가. 그래서 좀 염려하지 말라. 옳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눈을 감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 속에 들어갈 것인데, 눈을 감으면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으면 1분, 2분 이내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자기 어떤 생각, 걱정, 근심 이것도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는 연습,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것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랬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라 어서 오너라. 내가 정말 많이 수고했다. 이제 백발이 허여고 나이가 80, 70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분 한 분들을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땅에 좀 주님 앞에 이렇게 좀 믿음 속에서 있다가 천국 가야 될 것인데, 막 그런 감동이 새벽에 들 것 같아요. 같이 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오너라.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팔 벌려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도 이 땅에서부터 그 연습은 어디서 시작돼요? 눈을 감는 데서 시작돼요. 눈을 감으면 근심 걱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빛을 통하여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면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 찬송을 반복한다거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저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재물에 대한 유혹.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물질에 대한 유혹. 특별히 성경에 보면 젊은이들이 더 물질에 대한 유혹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물질 때문에 따르지 못했다 같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부자 청년이 그 물질에 대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물질에 집중할수록 인생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도 얻고 또 필요한 물질도 얻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세 번째, 욕심. 기타 욕심, 욕망. 오늘 아침에 네이버 잠깐 뉴스를 봤더니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공자도 70까지 욕망의 인간이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 욕심 있는데, 인간들은 살아있던 자체가 누구든지 마지막까지 더 주려고 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 욕망이 끊임없는 것 같아요. 욕망은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며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이며 만족함이 없는 것이며, 이건 마약과 같다. 한 번 손대면 끊지 못하는 것. 우리 인간의 욕망은 얼마나 가시덤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일까? 끊임없는 목마름. 그래서 뭔가 염려, 이 유혹, 욕심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물컵을 잠깐 들고 있어요. 잠깐은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걸 1시간 들고 있다 팔이 아파요.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들고 있다 대단한 거잖아요. 이제 한 달 정도 들고 있다 정말 팔이 아플 거 힘들고 지칠 거야. 이 물때 염려,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뭐야 돼요? 얼마나 나를 지치게 만들면 힘들게 만들어가는가. 가시덤불. 그런데 주님 뭐예요? 가시덤불의 인생들을 위로해 주어라. 격려해 주어라. 가시덤불은 제거해야 되는데 다른 타 종교들은 다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돼서 자기 의로 열심히 해서 자기 스스로 이걸 제거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이 무엇일까?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비록 이 가시떨기 속에서 그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있더라도 내 스스로 가시떨기 그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분이 좋으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친히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로마 병정에서 가시면류관을 씌울 때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가시면류관을 씌웠을까? 왜 그 창으로 찔림을 받았을까? 왜 십자가 못 박혔을까? 그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면류관, 왜 가시면류관을 씌웠을까?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순간 그 온몸의 머리가 피에 흐르고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창세기 3장 18절 가시와 엉겅퀴로 이 땅에 고생하는 우리 인생들, 가시덤불이 이제 마음 안에 밝혀 내가 열심히 말씀을 믿고 주를 의지하고 하지만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가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가시덤불, 그 가시들을 오늘 또 묵상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생의 수고해야 될 그 가시들을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저는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 이걸 깊이 묵상해 보셔요.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우리 주님께서 가시명을 쓰심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며 유혹을 받으며 욕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열매를 맺지 못할 우리 인생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친히 가시명을 쓰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거해 놓으시며 좋은 밭으로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를 의지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가시들을 제거하시며 좋은 밭으로 열매 맺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이게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힘들고 지쳐있지만 저들 격려해 주라.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불안하며 초조합니까? 내일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지치고 힘들고 열매 맺지 못할 때, 남보다 떨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백성들을 위로해 주라. 가시떨기의 그 마음, 오늘 지금 당장 열매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2절 주보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정말 선지자들, 목회자들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역할이, 부모의 역할들이 자녀들을 야, 너 왜 이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 다 같이 마음에 닿도록. 이 단어가 막 가슴이 뭉클하가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해보세요. 수고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금방 좋아집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많이 힘들지요. 그러면 다 그분이 힘이 납니다. 토라진 사람들에게 다 같이 내가 미안해요. 먼저 말할 수 있다면 금방 다시 풀리게 됩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질 거예요. 같이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해 금방 풀어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가. 인간들은 여기까지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박혀있는, 깊이 박혀있는 그 가시, 그것을 친히 쓰시며 십자가에서 그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끝까지 가시면류를 쓰시면서까지 조롱을 당하시며 우리의 가시를, 우리의 그 가시덤불을 쓰시면서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저주의 운명들을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위로해 하신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지치고 힘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너 더 빨리 일어나서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채찍을 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선생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너 더 열심히 해라. 이거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며 대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다 이루어놓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들 하늘로 연결시키는 것이 다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치고 힘들어 있지만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요즘 저에게 또 주신 하나님의 단어가 그렇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 이 단어가 제가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주님.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를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아니야, 너는 이제 좋은 밭이야. 너는 이제 축복의 통로야. 아직도 여러분 좀 매이지 마시며, 과거에 매이지 마시며
이전 것에 좀 묶이지 마시며 좀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열매 맺는 밭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시며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전 9시 반 예배를 드렸는데 병원에 가면 약을 주고 처방 정도만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좀 수술은 못할 망정 시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들과 함께 깊이 좀 기도했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마음들이 좀 기용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독수리들이 모였습니다. 정채용이라는 동화 작가의 쓴 책에 보면은 상처받은 독수리들이 모여서 어떤 독수리들은 왕따 독수리이고 어떤 독수리는 배신을 당하여서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한 독수리가 있고 어떤 분은 시험을 속에서 헤매이는 독수리가 있고 사업의 실패 속에 있는 독수리가 있고 모두가 다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고 살면서 너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살더니 힘들어서 차라리 우리가 모두가 결론은 죽자는 거예요. 죽자. 죽음의 언덕에서 떨어지자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데 죽음의 언덕에 떨어지려고 저들이 하는 순간 한 마리의 영웅 독수리가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 뭐 하는 것이니 멈춰라 하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영웅 독수리가 내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나무에 헐킨 자국이고 이것은 다른 독수리와 싸울 때 헐킨 자국들이고 내 마음에는 더 많은 상처들이 더 많다.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독수리의 마음을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오늘도 그런 상처받은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가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별말 아닌데도 상처를 주는 사람은 모르는데 받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 살아가요. 누가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아픔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그 고통, 모욕을 당하시고 누가 알겠습니까? 상처를 깊이 당한 사람만 그걸 알기 시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일시 되어지기 시작할 때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다시 가시던 물에서 벗어나 좋은 땅이 되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깊은 신음 속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그처럼 강박증,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자기의 생각에 떠오른 거 있다면 그걸 노트에 막 메모하면서 자신을 분석하면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자기 스스로 고쳐나오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보니까 진단하는 결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때로는 부르짖어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침묵기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제가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늘 긴박감 속에 살아가는 정보 홍수 속에서 인터넷이라든 얼마나 정보 홍수 살아가는 긴박감 속에서 이에게 주실 게 뭘까? 하나님 주신 감동은 침묵이었다.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청년을 지도하는데 1분, 2분 정도를 참아내지 못해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감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라면 전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긴박함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들. 그래서 몇 차례 훈련 속에서 10분 정도 침묵을 하긴 후에 그 다음부터 말씀 암송을 시켜갑니다. 근데 말씀 암송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며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또 집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멋지게 해야 나도 기도를 잘하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영성학을 공부할수록 2000년 교회에서 많은 수도사들, 많은 믿음의 삶을 공부할수록 많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단 두 마디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일상생활 써서 집에 불이 나는데 뭐 아름답고 빨갛고 뭐 이런 불이 났습니다. 필요 없잖아요. 불이에요, 불.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죄의 어떤 유혹이 올 때 죄. 한마디 하면 죄로부터 사라져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악한 그 유혹이나 이런 것들 다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간절하게 자주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좀 다시 좋은 밭이 되어지며 기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렇게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그 가시멜 요원들 다 이뤄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데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요. 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저런 것도 나무가 가지들이 다 하늘로 뻗어댔어요. 나무들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숨속에 맥박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를 느끼고 있고, 이런 글들을 보면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나 알아차리다, 깨어나다, 오직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늘 성령님을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뭐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며 운전하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좀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렇게 머리 이발을 했습니다. 네, 잘 안 보일 건데 이발 전에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머리를 파마했더라고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나도 한번 하고 싶을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 최근에 보니까 제 머리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곱슬머리를 바꿔줘 놨어요. 야, 깜짝 놀랐어요. 저도 좀.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다 이렇게 다시 다 이렇게 곱슬머리가 되어서 머리가 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게 주어진 것 같아요. 물론 병원에 가서 약은 먹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 약이에요. 병원 와서. 오늘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내가 늘 깨어있다. 그 한순간에 하나님 은혜가 주어진 것 같아요. 지난주도 그랬죠. 고질병이 하나만 들어가면 고칠병이 되어진다. 빚이 많았는데 점 하나만 들어가면 빛으로 바뀐다. 오늘도 여러분 좀 어떤 순간 낙심하지 마시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 왔는데 이제 2019년 3월 달 들어서 더욱더 성도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함께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전도의 불이 좀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지성상이 되어지고 이제 주님 사랑에 매여서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지금 다른 건 다 됐는 셀 그룹의 활성화 안 되어진 것 같아요. 셀 그룹의 활성화를 통해서 제자가 재생산되어졌으면 구역 예배 이 교회가 좀 활성화되지만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번 눈을 한번 감으시기 바랍니다.